네, 오늘 주께서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 가운데 점점 퍼져 나갔었죠. 그리고 마치 예루살렘을 가득 채운 것처럼 복음이 그곳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이렇게 넘어서 흘러갔습니까? 바로 교회의 핍박이었죠.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사명, 또 그 일들이 지금 하나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빌립도 마치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의 기록을 보다 보면 이전의 기록과 또 오늘의 기록을 보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특색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야 되겠죠. 이전까지 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여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셨어요. 상황을 만드셨고 빌립을 몰아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핍박 그리고 고난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교회를 흩으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흩으신 사람들이 마치 오늘의 이 빌립과 같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흩어졌지만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간직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전까지는 보여주었다면 오늘 26절부터 시작하는 본문에서는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시고 환경을 만들어서 몰아가셨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콕 찍어서 빌립에게 가라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빌립을 불러 명령하심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 마무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데려갔다, 인도했다 라는 것으로 오늘 큰 줄기의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오늘 26절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했죠? 26절 말씀에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천사가 직접 빌립에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어떻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딱딱딱 중간에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해서 빌립의 활동의 영역, 이 오늘 에티오피아의 네시와의 만남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있는 그 빌립의 전도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의 선교, 빌립의 전도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도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모든 사도행전의 역사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역사이지만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역사하심을 오늘은 좀 더 명확하고 세부적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이 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티오피아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수단 지역인데
그 수단 지역에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이 주도적인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전혀 우리들에게 이런 낯설거나 여러분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새롭고 낯선 것이 아닙니까? 바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역사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심 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를 오늘의 본문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헌신된 바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던 빌립이 열심히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을 하나님께서 콕 찍어 부르신 후에 그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남쪽으로 나아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참고로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입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이 부르심,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빌립은 지금 도망다니고 가만히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에게 세례도 받는 그러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들, 모여있는 곳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지금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빌립에게 하나님은 그만하고 광야로 가라는 거죠.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인적이 드문 곳이죠. 사람 길을 잘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은 길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빌립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을 빌립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모든 상황들이 눈에 보이지만 성령께서 가라라고 했을 때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광야의 길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가라는 말씀에 간 것처럼 빌립도 그냥 광야길로 갔더니 한 수레가 있는 거예요. 그 마차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 가까이 가라 말씀하시니까 빌립은 또 그대로 순종을 한 것이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장관인 네시와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복음을 그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이 빌립처럼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준비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빌립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준비된 사람의 특징 바로 순종의 특징이었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진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젊고 건강했던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늙고 힘이 없던 80세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이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왜 이루셨을까요? 40세 건장한 모세가 아닌 왜 80세의 모세를 부르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까?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 이런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지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힘과 체력, 능력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선택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40세의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모세였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끌어서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 모세였다 한다면 80세의 모세는 어떠한 모세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자신의 힘과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모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40세의 모세는 아직도 자신의 지식, 자신의 명예, 자신의 힘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모세라 한다면 80세의 모세는 어떤 모세였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전적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세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순종할 준비가 되어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이와 같은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뒤로하고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께 갈급한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는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준비된 영혼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이 없고 인적이 드문 광야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복음을 향한 간절함과 궁금증과 갈망으로 가득 찬 바로 이 내시 한 사람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궁금증 또 사모함이 그 안에 가득했던 사람, 바로 그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길을 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의 평소의 삶은 어땠을까요? 평소의 삶은 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내시에게 빌립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자신을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이 말씀의 뜻을 내가 못 깨닫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알고 싶은데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배우고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싶은데 그 뜻이 궁금한데 나에게 이 뜻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뜻을 못 깨닫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향한 그의 자세, 그의 태도, 그의 사모함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갈급한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은 그의 마차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었죠. 마치 감나무의 감이 빨갛게 익어서 이제 따기만 하면 되는 마치 그렇게 익어 있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궁금해하고 복음에 대한 사모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급하게 광야로 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음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로 가는 그 복음의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분의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예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누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딱 그런 사람이면 딱 전하면 좀 효과적일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음을 우리가 늘 믿고 확신하며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그와 같은 사람들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임을 우리가 믿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작년 9월 15일 우리 교회에서 이웃 초청의 날 행사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우리 오클랜드의 예담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철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고향을 향하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새가족이라고 처음 교회를 방문한 이웃들이 오시니까 되게 복음에 대해서 천천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 오신 이웃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곳에 이분들이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다 같이 기대하면서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게 다들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 내내 늘 저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다음 주에 어떤 분이 또 오실까?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다 우리 그런 기대감을 품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그렇게 그 이웃 초청의 날을 하고 나서 그날 밤에 저희 집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저희 아이들과 저희 집사람이 이제 불을 끄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했습니다. 저는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같이 앉았기 때문에 자려고 했는데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저희 아들이 이렇게 저희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엄마, 정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엄마, 진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분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이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람이 이제 그 불 꺼놓고 밤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아들에게 천천히 잘 설명을 해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전 교인이 감사하게도 전 교인이 기도하면서 이 이후 초청의 날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이후 초청의 날이 바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준비한 날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하나님이 준비해 되신 영혼이 바로 우리 집에 있었구나. 우리 집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 집에 있었구나. 나이가 어리다고 했는데 얘가 복음을 듣고 있었구나. 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주신 영혼이 마치 이처럼 참으로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친구가 아니면 내 이웃이 그리고 감히 내가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신 사람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진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라 확신하고 믿으며 복음 전하기를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바로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셋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타이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27절, 28절 읽었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파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이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준비하신 때 그 타이밍에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준비된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난 타이밍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에디살렘에 있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신이 궁금해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와 뜻을 그들에게 배우고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초대교회의 심각한 박해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산산이 흩어지고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자신이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와 뜻을 그곳의 사람들에게 전혀 배우거나 듣거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실망을 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타이밍이 따로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광야 길목에 하나님이 그를 향한 준비하신 때, 장소, 타이밍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빌립과 만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타이밍에 그는 자신이 그토록 알고 싶었던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되게 디테일했어요. 되게 디테일했어요. 그냥 만났다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여러분 이 내시가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있었던 거죠.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여러분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딱 그가 읽고 있는 그 타이밍에 빌립이 그곳에 이르렀고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빌립에게 내시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의 질문을 받아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할 수 있게 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빌립이 광야에서 내시를 만나고 내시가 이사야서를 하필 읽고 있었고 그 이사야 중에서 하필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고 바로 그것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 누구인지 의문을 품게 했던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여러분 완벽하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그때, 그 타이밍에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그 타이밍이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언제인지 알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참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는 그때와 타이밍을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이 그 타이밍, 그 때임을 우리가 믿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알 수 없기에 이처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꾸준히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르면 그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면박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나에게 고함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때가 오늘임을, 그때가 내일임을 늘 기억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에게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마치 강철과 같았던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 가운데 복음의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 그 타이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사 그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예비된 영혼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힘있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